같이 그야말로 성령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고 3월 둘째 주일 가정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가 또 3월의 둘째 주일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서 지내는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 쉽지 않고 또 힘들고 또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위에 주님 함께 해 주옵시고 이제 속히 얼굴을 대하여 저희들이 한 자리에서 주의 몸 된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잔잔한 강
대통령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우리 당회원 부부, 교육장님, 인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령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어서 속히 좋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규칙적인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고 시험에 드는 성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나태해지는 성도 없도록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지내면서 말씀에 가까이 하고 늘 기도에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기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날마다 은혜롭고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동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성도가 한 성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기능이 거의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와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태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 지금 희망과 소망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살다 보면은 위기와 고난, 역경, 어려움을 만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이 시간 힘과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맛보는 능력 있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51쪽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인데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9절 또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평범한 신앙생활이 그립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샬롬. 좀 썰렁하지요? 예. 하지만 이 인사가 새삼 가볍지 않게 들리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또 걱정과 염려가, 또 무기력증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때에 저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모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녀들과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지만 지나간 한 주 동안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으로 함께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즘 자주 들리는 말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긴 말이랍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블루라는 이 두 말이 같이 합성이 돼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어를 만들어 냈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재 정신의학과 의사들에 의하면 30% 정도 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감염 불안으로 인한 집안 생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 외부와 단절된 사람들이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때에 아마 생긴 질병이고 아마 겪게 되는 그런 병의 용어인 것 같습니다. 나도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사람들을 매사에 예민하게 만듭니다. 마스크 때문에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멱살을 잡고 다투다가 결국 경찰서에까지 간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갑자기 기침을 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이 주민이 어째 기침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에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툼이 되었고, 그 다툼 때문에 결국은 영등포 경찰서에 서로 쌍방 폭력으로 서로를 고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이웃 관계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부부 관계까지 예민해져 있는 오늘 이 시대입니다. 대전의 어느 젊은 주부도 어린이집이 휴원해서 육아 도움을 받으려고 타 지역의 친정에 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극구 갈 수 없다고 말리는 바람에 크게 남편과 다투게 됐다는 가족 간의 갈등의 소리도 있습니다. 아마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런 소식이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달여 전 저희가 누리던 평범했던 일상이 정말 그리운 요즘 시기입니다. 코로나19의 감염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두려움과 심리적인 예민함,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질병들, 분노와 갈등과 서로 이 주변의 모든 관계들에 이 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지금 현 시점에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시작해서 21일 특별 영상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2일차
7일 2일차 영상 기도회를 제가 시청하던 중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흑사병의 공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성의 성주가 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에 유럽 인구 7,500만 정도가 당시에 있었다는데 3분의 1이 이 흑사병으로 쥐로 인해서 옮긴 페스트라고 하는 이 역병으로 3분의 1이 죽어버리는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한 성의 성주가 외지에 있다가 자기 성으로 돌아갈 때 길에서 한 여인을 마차를 태워달라고 해서 태워줬답니다. 그리고 성에 가까이 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음산하고 두려운 느낌이 와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여인인 줄 알고 태워줬던 그 여인이 기괴한 모습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당신 누구요? 나는 지금 이 병을 가져온 흑사병의 주인이라고. 그러자 이 성주는 화급히 내 마차에서 내려라 하고 명령을 했답니다. 그럴 거 없소. 나로 당신의 성에까지만 태워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의 성 사람들은 내가 해하지 않겠소. 결국 성에 도착했고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 흑사병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성주가 이 뒤에 앉은 이 흑사병 주에게 외쳤습니다. 내 성의 사람들은 해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이 흑사병의 주가 말하기를 내가 한 일이 아니지 않소. 나는 당신과 마차를 타고 왔고 이미 내가 오기 전에 저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에 이미 질려서 저렇게 죽어버린 것이요. 병이 오기도 전에 이미 그 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는 더 빨리, 더 급속히, 더 치밀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죽여갑니다. 모두가 겪고 계시는 일이겠지만 저 역시도 한 주 한 주가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은 잠도 잘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편안하게 잠을 더 주무실 수 있지 않느냐,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니까 잠도 더 안 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활이 정상적인 생활이라면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담을 쌓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가? 요즘 유행이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먹고 사는 문제라면 별 문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택배로 먹을 것을 시키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금하고 TV에서 영화와 또 소식을 접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고 필요할 때만 잠깐 마스크를 쓰고 볼일을 보고 들어와서 전혀 어려울 것이 없지 않는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결코 건강한 인간의 삶을 만들어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 속에 과연 인간이 누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행복한 삶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가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구역이라는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못 느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그 소중함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말씀은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고백과 같은 성경입니다. 전도자는 처음부터 이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1장 2절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 그 자신의 이 글을 마치는 마지막 고백도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칩니다.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문은 헤벨이라고 하는 말로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인 헛됨이라고 하는 온통 1장부터 12장까지 인생의 헛됨을 노래하는 어둡고 허무하고 절망적인 그림자가 전도서에 가득 차 있는 가운데 두 개의 작지만 두 개의 빛이 그 전도서 속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자가 고백하는 최후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헛되다고 시작한 그의 인생의 고백의 마지막 결론, 솔로몬의 마지막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적인 인생, 무가치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소망과 같은 일이 되어집니다. 인생의 역전을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것이지요. 헛되지 않은 인생이 되어지는 변화가 거기서 일어납니다. 아니, 좀 더 거창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본분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인생의 허무한 인생의 이런 복된 인생으로의 변화에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인생의 변화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희망의 빛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시면 전도서 전체의 흐름이 어둡고 절망적인 헛됨의 노래가 가득 차 있는 중에 그 가운데 기쁨과 그 가운데 승리와 그 가운데 복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결론 말씀 말고 오늘 이 중간에 있는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비춰옵니다. 그 중심에는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함께 사는 삶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절망을 접하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홀로 있어 넘어진 자를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심지어 또 12절 말씀 뒷부분을 앞부분 보시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승리할 수 없다. 그건 패하는 것이다. 인생의 삶도 경주도 살아가는 무슨 문제에서든 그것은 실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헛됨을 노래하는 전도서에 어울립니다. 하지만 오늘 9절 말씀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고 상을 노래합니다. 두 사람이 상을 얻을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동무가 있어서 붙들어 일으켜주는 위로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노래합니다. 11절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요즘 더욱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때인데요. 절단되어 있는, 다 끊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때문에 좀 외롭고 쓸쓸함들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혼자 살아가는 인생의 고독이에요. 그런데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함께하면 따뜻한 것입니다.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무슨 문제라도
맞설 수 있다고 오늘 이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허물을 노래하던 전도서에 두 사람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면 희망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끝자락에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세 겹줄이 가진 힘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온통 어둡고 헛되고 공허함의 탄식 속에서도 따뜻하고 붙들어 일으켜주고 맞서서 끊어지지 않는 희망의 노래가 오늘 전도서 속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정의하는 오늘 성경의 정의입니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과 같은 인간 삶 속에서도 두 사람이면 함께하면 그 속에 따뜻함이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위로가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살 수 없는, 혼자서는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생각지 못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거기에 삼겹줄이 의미하는 사람과 사람, 나와 너 사이에 우리를 묶고 있는 성령의 끈,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고 우리는 매 순간 이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집 밖의 일상이 다 멈춰버린 요즘입니다. 함께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차 한 잔을 나누던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같이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던 그 기쁨도 저희는 지금 한 2주간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나누며 웃던 그 즐거움과 그 행복조차도 다 지금은 먼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상시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누리던 예배의 일상이었는데, 성도의 주일의 일상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또 우리의 모습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람을 멀리해야 하고 혼자 지내야 하는 요즘, 심지어 교회 모임까지도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또 교회 모임을 자제해 주라고 하는 이런 요청들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심리적 우울함,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예민함과 스트레스와 긴장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질병,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느 권사님 이 업소에 신천지의 사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이제 어르신을 모시고 오느라 온 것이었죠. 모르던 어떤 한 사람이 그곳에 들렸다가 저 사람이 신천지 사람이에요 하는 소리를 알고 나서는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 대구에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 중에 아직도 오늘 뭐 대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120여 명 되는 아파트 거주민 가운데 90여 명이 신천지 소속 사람들이다. 아파트 전체가 격리가 되어버리고 40몇 명이 확진 판정이 나오는 이런 사태가 오늘 대구에서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고 하는 곳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마음 건강 팁이라고 하는 한 글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저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신뢰하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즘 너무나 거짓 정보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짓 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소문들이 사람들이 너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도 않고 그냥 먼 소식만 들리면 아예 그렇게 판단하고 성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보십시오.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전파되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한다. 어떤 정보가 들릴 때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먼저 좀 참참히 분별하고 또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이 이게 자신의 마음의 이 코로나 블루의 질병에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이야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털어놓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야 되니까 누구에게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자신에게 어떤 질병이 있어도 누구에게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하는 때입니다. 내가 감기가 있어도 기침을 참아야 돼요. 기침하면 벌써 저 사람들이 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 적응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 못할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기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권사님은 직장을 끝나고 돌아가다가 교회에 들려서 못 견디겠어서 내가 한 30분이라도 기도하려고 교회를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 부르고 찬송 한 장 하고 그리고 간다고 교회를 들르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그 자신의 삶의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담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겠죠. 상담은 답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말 못할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인가 그것을 열어놓고 말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치유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상태를 누군가에게 말할 사람만 있어도 그걸 들어줄 사람만 있어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상담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거든요. 답을 제시해줘야 치료가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일에서부터 이미 치료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소통을 지속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어렵겠지요. 서로 다 꺼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나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꾸 고립되지 않게 혼자 서로 따로 떨어져 버리지 않게 관계의 끈을, 소통의 끈을 이어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가 있습니다. 또 전화가 안 되는 분은 문자가 있어요.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톡이라고 하는 메신저들이 있어서 서로 상황들을 알리고 또 자신들의 사진들을 보내서 서로 간에 소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의 만남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스트레스 학회에서 제시한 요즘 이 시기를 겪는 팁이라고 말하는 것이 길게 대중이 만나는 곳에는 가는 것을 좀 자제해야 하지만 개인적인 정신 건강과 또 개인적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산책이나 또 가까운 사람을 친한 사람을 만나서 잠깐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일상을 좀 잘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사는 삶 속에 예배자로 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던, 우리의 모여서 드리던 마지막 예배의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서야 하는 실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홀로 스스로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우리 스스로 규칙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던가요?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한번 모여서 그래도 같이 기도하면 또 좀 힘을 얻고, 금요일에 또 한번 모여서 또 같이 기도하면 또 위로를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은혜의 이 주변에서 우리가 멀어져 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인데, 그런 신앙의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어지지 않게 하라. 이것이 마지막 제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여러분에게 두 가지 신앙적인 도움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상에서 은혜의 힘을 간구하고 찾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새벽 기도, 다니엘 특별 기도회 21일, 지난 가을에 우리가 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측에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21일 영상 특별 기도회로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영상이 올라와서 오늘 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3일, 4일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어느 시간이도 좋습니다. 새벽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낮 시간이 좋으신 분은 낮에, 저녁 시간이 가능하신 분은 저녁에 이 영상을 틀어놓고 찬송하고 그 속에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고, 일상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못해서 지금 답답한 거 아닙니까? 이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길들을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30분, 35분 정도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자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곳에나 이런 소식, 저런 소식, 이런 영상, 저런 영상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짓된 소리에 어려울 때에 귀를 기울이면 그것은 우리를 해하게 되는, 선이 아니라 악한 데 빠지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찬양 방송을 틀어놓고 차라리 찬양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할 수 있어요. 무기력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길은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로 구역 식구들, 가까운 믿음의 형제들, 가까운 교우들과 일상의 대화들을 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좋고 문자나 댓글도 좋고, 아니면 잠깐의 만남과 교제도 할 수 있다면 시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음 주부터는 만약에 기침이나 감기 때문에 거부하시지만 않는다면 저도 한 가정씩, 한 구역씩 신방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어려울 때에 그리스도의 위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스크를 쓰고 가려고 오늘 마스크를 특별 제작을 했습니다. 수제 면 마스크입니다. 저도 이거 쓰고 갈 테니까요. 너무 고립되지 않게, 너무 홀로 있어서 느끼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꾸 나도 모르게 멀어져 가지 않게
이 어려운 때에 우리를 또 붙잡고 세워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깎았어요. 30년 전용 이발사가 제 머리를 깎겠다고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가 또 자랐네, 이 얘기가 첫 얘기였어요. 일상이 멈춘 것 같은데 머리는 또 자라서 깎아야 되는 아마 그냥 이 투념 섞인 그런 말이었겠죠. 이 어려움의 때도 힘들지만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의 때가 잠깐 후에 지나가고 나면 다시 우리가 이 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 가정을, 우리를 붙잡아 주셨지. 이때 우리가 모이는 것이 그토록 사모하는 일이었는데, 예배하는 일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만남이 얼마나 좋은 것이었는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눌 때가 곧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움의 때를 서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우리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 위에 선한 목자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같이 기도하렵니다. 오늘 제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라는 찬양을 듣고 또 부르면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불러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이 찬양입니다. 오래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찬양으로 힘든 순례의 길을 갈 때마다 위로의 소망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이 어려운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고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함보다 멋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을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 나 사망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평범한 일상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고 다시 주님 그 일상의 소중함을 주님 앞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육체적인 감염뿐만 아니라 심적인 우울함에서 또 스트레스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연로한 성도님들과 병약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대구 경북의 확산세를 하나님이 진정시켜 주시고 한평 축복의 땅,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이 축복의 땅에 하나님 지켜주셔서 위험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 합심하여 주의 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각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묶어주시고 또 이 영상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신 신앙의 일상의 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평소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 평소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단 2주만 이 일상이 깨어져도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을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감염도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리 마음이 두려움과 공포와 우울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 덮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돌아봐 주시옵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좌정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육신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더하여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구 경북 지역에 계속된 확산세와 아버지 하나님 계속된 전염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힘쓰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선의 의사들과 간호사들 아버지 공무원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평 저희들이 고백하는 바처럼 축복의 땅 이 한평이 하나님 아직까지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평 땅을 이번에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한평 땅 만방의 축복의 땅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90여 개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복 주신 것을 아버지 저희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손을 펼쳐 주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구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 처에서 드린 기도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이 하나님 연약하여 하나님 그 마음이 우울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 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시고 가정 위에 주님 자녀들 위에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위에 이 한평 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손을 펼쳐 주옵소서. 아버지 병약한 환자분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저들이 홀로 있어 고독함으로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혹시 심중하게 하나님은 더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만남의 기쁨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이여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들을, 이 우리의 신앙의 일상들을 주님 다시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며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대동의 식구들,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축복의 땅 한평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이 조국 대한민국 위에, 대구 경북 지역 위에, 그리고 빚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